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시절에 교회학교 우리 아동부 예배실에서 좋지 못한 냄새가 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정말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는 아주 좋지 못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이 같이 그 교회에 바닥이 좀 지저분한가 보다, 예배실. 그래서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도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 의자가 혹시 좀 문제가 있나, 의자 어디 구석에 뭔가 아이들이 오물을 쏟고 이래서 냄새가 나나 보다 싶어갖고 의자를 뜯고 깨끗이 다 닦았습니다. 그런데도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일이 되면 이 아이들이 그 냄새 때문에 예배실 들어오기를 싫어하니까 막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밖으로 공기를 내보내고 환기를 시키고, 그래서 또 방향제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겨우 예배를 드리지만 이 냄새는요 도저히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에서 냄새를 나는지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부서 우리 교육자가 이 교회학교 아이들 그 행사를 한다고 이 장식을 이 천정에다가 달기 위해서 의자를 놓고 올라갔다가 이 환풍기에서 너무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래가지고 환풍기를 뜯어 보았더니 거기 쥐가 한 마리 죽어 있었습니다. 이 쥐가 썩은 냄새가 계속 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만 우리가 그렇게 청소를 한 것이죠. 그러니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냄새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인을 찾아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냄새가 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쌓아두게 되면 여러분 점점 악취가 심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점점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이죠. 이 사람하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저 사람하고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점점 관계가 좁아지게 되는 것이고, 관계가 좁아지게 되면 삶의 영역이 좁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외로움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다시는 저 사람 보지 않을 거야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키울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해서 그 문제가 나를 성장하는 데 자양분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초창기에 큰 부흥을 이루었던 이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사도들이 신문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여러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외부에서 오는 이 박해와 시험은요, 내부적으로 초대교회를
더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케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그 내용이 달라요. 전혀 뜻밖의 일들이 초대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처음 겪는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단단히 결속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서로 자신의 재산을 유무상통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일 때문에 분열이라는 내부적인 문제를 처음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내부적인 갈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자신들의 집과 농가의 판값을 헌금하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제활동을 하는 중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자주 소외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주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로 치자면 해외 동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귀국해 돌아온 그런 해외 동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계속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그 수가 훨씬 많았겠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해외에서 살다가 왔는데 그 당시에 해외 공통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썼겠죠. 자,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를 쓰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요, 주로 아람어를 썼습니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물론 해외에서 들어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능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요,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제대로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더욱 구제의 손길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꾸 이 구제받는 일에서 소외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일부러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빠뜨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 것인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소외가 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1절에서 원망하다라고 번역된 공기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조용히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뒤에서 수군수군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뒤에서 수군수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요, 별로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구제에서 소외된 것은 초대교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문제였어요. 성도 여러분, 1절을 읽어보면은요, 분명 구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은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 뒤에서 수군수군하면서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헬라파 유대인 전체였어요. 여러분, 구제에서 소외된 사람은 헬라파 과부들이니 여러분 그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사람들도요 그냥 헬라파 과부들이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만 수군수군한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전체가 지금 이 구제에서 소외된 문제로 인하여서 수군수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기록된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 과부와 사도들 사이에 지금 이 구제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헬라파 유대인 전체가 히브리파 유대인 전체를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교회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구제라는 이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에요.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전체로 번져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내부적 갈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언뜻 보면 사도들이 당시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는 일에 비하면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은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적 핍박보다 내부적 갈등의 문제는 여러분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부적인 문제가요 외부적인 핍박보다 훨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요소였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침몰시키는 건요 배 밖에 있는 물이 아니에요. 배 안으로 스며 들어와 있는 그 물이, 배 안에 있는 물이 배를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여 년을 이어온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것은요 외부 세력의 침입 때문이 아니에요. 로마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부적인 이 문제가 사람을,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초대 교회 안에 최초로 발생한 이 내부적인 문제, 이 갈등의 문제는요 쉽게 넘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한참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고 요한이고 야고보였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다음부터 구제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구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도들은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도들은 그러면 내부적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도들은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문제, 즉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았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 자신들이 구제하느라 사도로서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고백하며 먼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1절에서 갈등이 일어났는데 바로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구제를 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교회 내부적 문제의 발생의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이 사도들이요, 일부러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해서 소외시킬 리가 없어요. 급격하게 성도의 수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갑자기 급증하다 보니 미처 헬라파 과부들 중에서 일부가 구제에서 배제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만 구제에서 배제가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과 과부들 중에서도 구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요, 얼마든지 자신들이 이런 놀라운 부흥 때문에 우리가 미처 다 이 구제를 온전히 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자신들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자기들의 그런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를 일삼은 자기들에게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즉 사도의 본질을 놓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그러면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이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성도들을 구제하느라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도들이 교회 갈등의 원인을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들은요, 그 어떠한 자기 변호도 하지 않고 오직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 자기 자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어요. 사도들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헐거워진 자신들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당연히 1,000명이 훌쩍 넘는 우리 산돌교회 내에도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에 이 교회의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남 탓하면은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남 탓하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요 꼬이게 되고 그러면 더 불행해지게 돼요. 그러므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고백한 이후에 사도들이 감당했던 구제의 일을 대신할 7사람을 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구제의 일을 대신 맡아 할 사람 7사람을 성도들에게 택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이 제안을 듣고 온 성도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게 됩니다. 자, 5절과 6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의 제안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를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7명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내에 해외에서 입국한 헬라파 유대인들보다요 여러분 당연히 본토 사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7명의 집사들이 온 성도들이 택하여 성도들이 택해서 세우게 되는데 그 7명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워졌다는 것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밀었다는 뜻인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일반 사회에서는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요, 사도들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 자기 자신들과의 관계에서 찾으려는 사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화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요, 율법을 따르던 허다한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문제 앞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며 문제를 다루며 나아가자 초대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복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현상을 상대하면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 앞에서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요, 95년 동안 이 땅을 사시면서 찬송시를 무려 9,000편이나 작사하셨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다 이분이 작사하신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등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수많은 그 가사를 써서 찬송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신 분이 바로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요, 이렇게 은혜스러운 가사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순탄했을 것을 생각하지만 완전히 그 반대예요. 이분의 삶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에 감기로 인해서 눈 언저리가 부풀어 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사도 아닌 그 돌팔이 의사가, 의사 면허증도 없는 그 돌팔이 의사가 와가지고 어떤 처방을 내렸냐면, 그 겨자를 잘 갈아가지고 따뜻하게 데워서 아이 눈을 덮어주면 아이가 이 눈두덩이 부은 게 낫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아이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태어나서 1년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힘들게 이 크로스비 여사를 키우기 위해서 파출 부위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게 돼요. 크로스비 여사는 그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 곁에서 자라면서 할머니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11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어머니 대신에 자기를 양육해주던 그 할머니, 자기에게 신앙을 심어주던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로스비 여사의 어린 시절은요,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력을 잃고 세상에서 온갖 천대와 구박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갔는데, 그러다가 38살에 아주 좋은 엘스튼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인생의 서광이 비치는 듯 했어요. 그런데요, 이 크로스비 여사가 낳은 이 아이가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져서 돌이 되기 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은요, 너무나 기구한 거예요. 고난이 끝나지가 않아요. 인생의 문제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감당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고난의 연속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온 크로스비 여사가 70세가 되었을 때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가사를 쓰게 됩니다. 이 가사가 우리 찬송가 391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391장을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성도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나자마자 시력을 잃는 육체의 장애와 부모님과 자식과 남편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노라고, 내가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문제 앞에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상대하면 문제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영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시며 하나님을 상대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